요즘 계속 심판에 대한 것, 형벌에 대한 것, 책망에 대한 것 좀 분위기가 무겁게 쭉 나오죠. 간단히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이 저는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죠. 열매 맺는 무화과,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항상 풍성하고 열매 있고 복되게 살도록.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비유가 많지요. 특히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붙어있고 연합하면 생명 없고 풍성해진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제나 거기에 집중해야죠.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고 은혜를 주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오지요. 그 많은 걸 받았는데 허상으로 우상으로. 특히 2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었으니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하고 연합하고 붙어있고 잘 믿고 순종하고 살면 좋은데 이제 마음의 변화가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 따라가다가 우상 따라가다가 딴 마음을 품었어요. 두 마음 품어서 문제다. 이 두 개가 있으면 갈등이 되는 겁니다. 일심을 가져야죠. 한 분 하나님, 그분이 진리고 그분이 생명을 주고 그분이 풍성케 하고 다른 하나님이 없죠. 이 마음 저 마음 먹어서 문제예요. 학생들도 누가 뭐라면 또 딴 마음이 바뀌고 누가 뭐라면 또 딴 맘 먹고 이러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니까 늘 되새겨야 돼요. 공부할 때도 하나님이 너를 도와준다, 붙들어준다, 함께한다. 그럼 두려움이 없어지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만 잘 안 붙들고 맨 걱정하고 대가 안 대가 그러고 누구 말 듣고 혼란하고 갈등하고는 그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약속을 꼭 붙들고 도와준다면 분명히 도와주실 테니까 힘을 주실 테니까 더 붙어 있어야지. 주님께서 기도해야지. 자, 두 마음 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깨버린다 그러잖아요. 예. 3절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네. 그럼 누가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고 나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분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나. 그러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왕인데 왕으로 인정하네. 왕이 없어. 그럼 누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지. 결과는 정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성, 인간의 마음이란 게 그렇게 되기 쉬운 거예요. 청소년 시기일수록 물론 막 원래 이렇게 흔들리고 혼란하고 이 말 저 말 듣지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절대적인 분이다. 나의 힘이 되신 분이다. 그분의 힘을 얻고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지. 이겨내야 돼요, 자기가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그런 말씀을 자꾸 암송하라니까. 성경의 좋은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워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거짓 맹세로 약속하지요. 거짓말하는 것, 거짓을 따라가는 것, 그건 독초와 같다. 다 결과가 안 좋은 거죠. 예. 습관이 돼요, 또. 그리고 거짓말하면요, 사람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거짓말을 해? 어디까지 믿어야 돼? 거의 사람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거짓은 안 해야 되고, 예. 자기를 가짜로 만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5절에 보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떠나간다. 빛이 없으면 뭐고죠? 어두워지죠. 공허해지죠.
좀 이런 그 당시에 무슨 모습을 갖고 표현했지만은 그냥 쉽게 한마디로 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빛이 떠나고 어둠이 떠나고 없으면 뭐예요? 허무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자, 7절은 뭔 말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을 사마리아, 수도가 사마리아니까 그 왕은 어떻게 되죠? 거품같이 없어질 거다. 거품은 그냥 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왕의 권세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거짓말하고, 지가 왕 노릇하고, 두 마음 품고, 뭐 이런 거, 그건 그냥 거품처럼 사라지고 만다. 헛된 것 따라갈 것 없다 그 말이죠. 예. 8절은 무슨 말씀이 있어요? 가시와 찔레 같은 말이죠. 가시밭이 돼요. 가시밭에 들어가면 사방천지 찔려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고통스럽죠.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떠나면 잘 될 것 같고 편할 것 같지만 가시밭이 된다. 독초가 된다. 영광이 사라진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예. 자, 9절로 갑시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애언이고 하나님의 경고고 심판 경고였죠. 기브와 스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브와의 죄가 뭐냐?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사사기가 참 복잡한 책이에요. 거기 베냐민 지파 한 사람 집에요. 한 노인이 있는데 한 나그네가 그 노인 집에 가서 묵어가기를 원하죠. 옛날에 여관이 없으니까 길을 떠나다가 그렇게 하니까 노인이 잘데 없는 사람을 재워주는 것이 그 당시는 미덕이란 말이에요. 자기 집에 데렸어요. 그런데 불량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남자를. 그게 게이들이에요. 동성애 하겠다고. 때거리로 와서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상이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지 알 수 있죠. 노인이 그래. 내 집에 온 손님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 막 사정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뭐 첩인가 있어요. 그걸 내줘요. 그렇게 막 첩을 막 여러 사람이 막 성폭력하고 이렇게 하고 결국은 그 여자가 싫어서 죽어요. 참 입에 내놓기도 창피한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사실대로 그렇게 노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그 다음날에 보니까 그 여자가 그냥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도 화가 나고 상실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그 여자를 12도막을 나누죠. 그래가지고 한 도막씩 12지파에게 보내요. 그렇게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지파들이 다 일어난 겁니다. 이런 있을 수가 없다.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악한 그 베냐민 지파를 막 절반이 죽어나가고 막 그런 엄청난 비극. 이것이 뭡니까? 성적인 타락과 폭력. 그래서 지금 10절에 두 가지 죄가 그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닐까. 힘을 앞세우고 폭력을 앞세우고 게임 그런 거 다 그런 거지. 참 인간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그 죄는 그대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애언,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지,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그럼 회복되는 거죠. 계속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 일심으로 섬겨라, 그런 거죠. 자, 11절은 보면요, 좀 말이 조금 표현이 좀 어렵게 됐는데 이것은 좀 다른 쉬운 번역, 뭐 현대 이런 걸 보면 더 도움되지요. 거기는요, 에브라임이란 말도 또 그래.
북왕국이란 말이에요. 북왕국이 사마리아도 되고 이스라엘도 되고 애칭이 그래요. 에브라임이다. 족속이 커서 그런 에브라임 족속. 길들인 암소처럼 써먹고 싶었어요. 멍에도 소를 키우면 일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소가 엄청 먹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키운 이유는 일을 시키려고. 사람 손으로 밭을 갈기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제 소 힘을 빌려서 쟁기도 하고 쓰리도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런 일꾼을 세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흙덩이를 깨뜨리고 이제 파종해야 되는데 12절 보십시오. 공의를 위해서 인애를 거두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심고 좋은 일을 맺겠죠. 하나님 찾으면 그분이 의시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축복. 하나님 찾아야지. 그러면 은혜를 복을 빛처럼 내려주신다. 비가 오면 엄청 달라지잖아요. 하늘에서 빛처럼 내려주신다. 하나님 찾아라. 우리가 할 일은 인간에게는 좋은 거 정말 나오겠습니까? 예. 이건 좀 갈아엎고 돌멩이도 깨고 흙덩이도 깨고 밭을 갈고 좋은 걸 심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데 13절하고 보시죠. 비교하면 뭐가 있죠? 그들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완전히 딴판 아닙니까? 하나님은 의를 심고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완전히 반대죠. 악한 일을 하고 죄를 거두고.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냐? 거기 나왔죠? 네 용사가 많음을 의뢰했구나. 사람 힘 믿고 숫자 믿고 인간적인 물 가지고 그냥 자기 식으로 하려고 보니까 막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 믿고 하나님을 의뢰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는 결과지요. 그러므로 요란한 난리가 일어나고 성들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저 북에서 왕이 와가지고 너희들을 다 점령하고 너희들 포로가 되고 어머니와 자식이 같이 죽고 이건 아주 집안이 그냥 다 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죠. 엄청난 비극이었죠. 그래서 제목을 포로 생활이 될 거다. 그렇죠. 아수르가 와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고 전 세계로 흩어버려서 정말로 비극적인 그 결과가 있는 거죠. 15절 똑같아요. 큰 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왕이 정녕 망하리로다. 아무리 힘가진 왕도 튼튼한 왕궁도 군사도 소용없었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예언과 경고를 듣고 돌이켰으면 이런 결과는 안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 말만 믿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선지자는 무시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았지. 자, 오늘 아침 다시 한번 1절 하나님의 계획은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복에 근원되게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요. 두 마음 품지 않아야 되고요. 사람 의지하지 않아야 되고요. 세상 힘 같은 거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죄가 어디로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돌아가야지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바르게 살고 바르게 판단하고 의를 심고 사랑을 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 흔들림 없기를 바라고요. 내 인생은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고 바르게 판단하고
그렇죠? 또 사랑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엄청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풍성한 열매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특히 우리 아이들이 나왔는데 흔들림 없기를 바라요. 어리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 더 어린 학생들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굳게 무장하고 말씀을 계속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왜 흔들려? 왜 땀만 먹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축복이시고 힘이고 도움이시지. 굳게 붙어 있어. 자기 입으로 계속 고백해. 흔들릴 때마다 신앙을 고백해. 성경을 암송해. 경험이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건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경향으로 받게 하시고 경고를 듣게 하시고 심판의 애언을 받게 하시고 두려워하며 돌이키게 도와주옵소서. 악은 점점 내버리고 거짓도 내버리고 헛된 맘 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 시기에 죄악에 물들고 세상에 빠지고 사람 따라가고 인간임 앞서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고 쓰임받는 청소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아침에 예물과 기도 제목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병 중에 있는 분들, 연약한 분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라도 하나님 찾게 하시고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호소 기도하고 새 은혜 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